자, 이제 뒷부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다시 돌아가시고요. 16장 펼쳐놓으시고 오늘 제가 써온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십자가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 십자가다라는 것인데 그 결론이 어떤 식으로 맺어지냐 하면, 그래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식으로 결론이 맺어집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나를 따라와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면 징그럽고 두렵단 말입니다. 못이 살을 뚫었고요, 옆구리 창 찢어졌고 온몸이 상한 채 죽는데 그것이 나에게도 있다? 이게 두렵단 말입니다. 솔직히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차목사 설교 들으니까 우리한테도 고통이 있는 게 당연하다 했었고 십자가를 질 거라고 그러고 두렵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에 평안할 수는 없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평안이 아니라 불안입니다. 오늘 주제가 평안인데 결론적으로는 평안이 아니고 불안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솔직하면 불안합니다. 이거 지금 십자가 지라는데 불안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바람에 내게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자녀에게 어떤 사고라도 생길까봐 불안합니다. 이런 불안이 사람을 죽입니다. 불안 때문에 여러분 사람 죽습니다. 우울증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그냥 평범하게 믿으면은 별일 안 생기는데,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은 왕따 당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자주 그런 얘기 했잖아요. 게다가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은 뭔가 좀 사업이 안 되거나 직장에서 불이익을 겪거나 이렇게 될 것 같은 뉘앙스가 자꾸 보인단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하고 있고. 그런데 그게 이제 불안이면, 불안으로 다가오면 이 불안이 우리를 막 좌불안석으로 만들죠. 불안하고 정말 걱정되고, 요것 때문에 우울증 걸리는 사람도 있고, 자살도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과율로 적용하면 사람이 죽는 일이 생깁니다. 인과율로 적용하면. 그래서 요렇게 하면은 복을 받는다. 또는 헌신, 봉사, 노력 이런 거 잘 하면은 물질의 축복, 건강, 인생의 행복 이런 것을 얻는다. 요게 다 인과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잘 하면 좋은 결과가 생긴다. 이게 인과, 원인, 결과, 인과율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인과율로 적용되면은 인간이 불안합니다. 내가 뭘 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덜 했기 때문에 일이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함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내가 잘 지면 예수님께 칭찬을 듣는다. 이것도 인과율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도 그렇게 적용하면 똑같더라고요. 내가 십자가를 잘 지고 정말 광야 교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봉사하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나를 좋아하셔. 예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는 것이 결과잖아요. 원인과 결과. 그럼 인과율이 되더라고요. 이 인과율로 적용되면은 사람 죽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차 목사의 설교가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십자가 이야기가 나에게, 여러분에게 불안으로 다가오면은 인과율로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아니라 인과율로 적용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과율로 적용되면은 내가 저 십자가를 져야 되는구나. 십자가를 져야 저게 차 목사 설교에 맞는 건데, 십자가를 져야가 인이고 차 목사 설교에 맞는 건 내가 과합니다. 인과율. 십자가를 잘 지는 성도가 진짜 성도라고 하던데, 찾아보니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 내가 십자가를 잘 져야, 나에게 그런 고통이 있어야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그게 인과율이 됩니다. 그래서 인과율이 되면은 그 성도를 죽이게 되고요. 그 모임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인과율 자체가 아까 봤던 플러스 알파거든요. 하나님은 가지고 얘기만 하고 계시는데 거기다 우리가 뭔가를 더한 게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3장 6절. 고린도후서 3장 6절. 266페이지. 예,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만드신답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의 일꾼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옛 언약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요거 정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전부 옛 언약의 일꾼이었습니다. 집사잖아요. 집사가 일꾼이라는 뜻이거든요. 목사도 당연히 일꾼이라는 뜻이죠. 종이라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일꾼이었는데 무슨 언약의 일꾼이었냐면 옛 언약의 일꾼이었습니다. 옛 언약이 뭡니까? 율법이고요. 좀 더 풀어서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또는 교회를 위하여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그게 좋은 일꾼이야. 요게 옛 언약이죠. 목사도 교회를 위해서 막 헌신 봉사를 하고 막 이래야 그게 좋은 사람이고, 그러면 교회가 잘 돼. 요게 옛 언약이고요. 또 집사님도 마찬가지죠. 교회 집사 일을 맡았다는 뜻이잖아요. 교회 일을 맡아서 이렇게 잘하면은 자녀도 잘 되고 물질의 축복도 얻는다. 요게 옛날 언약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인간에게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도 당연히 만족이 되지 않고요. 무엇만이 만족이 됩니까? 그러면 새 언약의 일꾼이 만족이 됩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그 사람에게 만족이 있는 것이고, 새 언약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다. 새 언약은 사람 이름으로 말하면 그냥 예수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 됐단 말입니다. 이것은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조문이라는 것은 율법에 적혀있는 법 조문 말입니다. 제1조 1항 집사란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1조 2항 목사는 성도를 위하여 그렇게 봉사하고 교회 무슨 행사 준비는 이렇게 할 것이며 이렇게 해야 된다. 1조 3항 이런 일을 잘하는 자에게는 이런 상급과 이런 상급이 있고 뭐 이렇게 된다. 천국에서 이런 복을 받고 또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복을 받는다. 그게 율법 조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 조문에 시켜서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은 인간의 고행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고행. 근데 고행을 강조하는 종교가 뭐가 있죠? 불교. 그렇죠. 불교가 고행을 강조하고. 그래서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범어사의 성철 대스님께서는 3년 동안 면벽 수행을 하신 끝에 몸에서 사리가 5개가 발견되는 위협을 이루셨습니다. 이거 면벽 수행을 한 것이 인이고요. 인과율의 인. 과는 뭡니까? 사리가 5개가 나왔다. 사리라는 것은 불교에서 굉장히 거룩한 거잖아요. 성취를 이룬 거잖아요. 성취, 해탈, 결과물. 그게 인과율입니다. 그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율법.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 율법 조문이고, 이 인과율을 하다 보면 인간은 당연히 자기의 욕심이나 면벽이 뭔지 아시죠? 벽만 보고 3년을 지내는 스님들이 있다니까요. 목사들은 그런 수행을 그럼 어떻게 할까요? 무조건 나는 새벽 4시에 일어나. 그다음에 멀리 출타할 일이 있어도 주일날은 꼭 본교에 가는 그런 일도 많이 있었죠. 율법을 지키는 그런 모든 일들 전부 고행인데, 고행 아닌 척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 하고 있으나 사실 고행이었단 말입니다. 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인격, 자기 자아, 자기 인격을 뭔가 다른 걸 하고 싶은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억지로 억누르면서 아닌 척 하면서 착하게 무슨 일을 하는 거, 그게 고행이잖아요. 속으로는 막 고생스러워 죽겠는데 이거 고생 아닙니다.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마틴 루터가 성 베드로 대성당 올라가는 계단에 막 사기 그릇 깨놓은 거, 유리 깨놓은 거 조각들을 막 깔아놨단 말입니다. 거기를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카톨릭이었단 말이에요. 500년 전에. 근데 그걸 지금은 우리가 카톨릭이라고 부릅니다만 그게 뭔데요, 여러분? 그 종교가 뭔데요? 그 종교가 기독교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천주교라 부르지만 그게 기독교란 말입니다. 그 기독교에서 그래 마틴 루터가 그 영화 보면 나오는데 그 무릎으로 유리 깨진 그거를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도 겪으셨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말씀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했으니 내가 이 유리 아픈 것도 견디고 내가 성전까지 올라가랍니다 라고 베드로 대성당까지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대성당까지 딱 올라갔더니 성전 맨 위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물건들을 좌판에 딱 걸려놓고 막 팔고 있어요. 뭐 팔았을까요? 당뇨병에는 성 세바스찬, 감기 걸리셨으니까 성 미가엘 이걸 사세요 하면서 열쇠고리 같은 걸 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닌데 싶었던 거죠, 마틴 루터가. 이건 전부 싫어합니다. 영화에도 나옵니다. 마틴 루터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했냐면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했어요. 십자가를 지겠다고 그거 한 거잖아요. 십자가를 잘 지겠다고 성전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가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겠느냐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고행의 반대말로서의 십자가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보고 치라고 했던 그 십자가는 고행의 반대말로서의 십자가입니다. 근데 우리 인류 역사에서 십자가가 고행의 반대말로 쓰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고행의 동의어로 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있어. 이 말이 어려움이 있어.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저 십자가를 잘 견디면 고진감래. 고난을 잘 견디고 이기면 나중에 좋은 일이 생겨. 이거잖아요. 십자가를, 지금 고행 같은 그런 십자가를 잘 견디고 잘 버티면 나중에 좋은 일이 생겨. 그걸 말하잖아요. 그러니 고행과 십자가가 동의어로 썼죠, 우리 인류가.
고행과 십자가를. 근데 고행은 인과율인데요. 인과율. 예수님은 인과율을 깨기 위해서 십자가를 사용하시는 건데요. 그 십자가의 동료는 예수고요. 예수라는 말은 인과율의 반대말입니다. 인과율은 나고요. 인과율은 곧 나. 나에게 원인이 있어서 나에게 결과가 주어지는 것을 인과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고행이라고 하는 어떤 원인이 있으면 이 고행을 한 나에게 신께서 좋은 일을 주셔. 이게 인과율이란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신앙이 좋은 사람은 십자가를 좀 이해했다는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십자가를 이해했으니까 십자가를 더 내가 잘 져야 돼. 십자가를 위해서 내가 헌신 봉사를 할 것이고 십자가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좋아해 주셔. 요게 인과율이잖아요. 십자가 가지고도 인과율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가지고도 얼마든지 사람들이 인과율 하더라고요. 이장훈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이런 얘기 매우 자주 하시대요. 왜냐하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이장훈 목사님 맨날 복음 얘기하는데 그 복음을 듣고 있는 그 수많은 청중들도 결국 복음으로 인과율 한다는 거죠. 복음으로 인과율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창원들 부른 교회는 저기 저 교회보다 달라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는 제가 창원들 부른 교회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이장훈 목사님께서 스스로 담임 목사님으로서 스스로 이렇게 단돌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일 안 생길까요 우리들에게? 복음 말고 십자가 안다 그러면 우리가 눈이 높아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눈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교회 욕하잖아요. 다른 교회 욕할 자격이 있다고 우리 스스로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아무리 잘해도 제일 잘한 것도 개혁주의란 말입니다. 그분들은 개혁주의 좋은 거 맞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가 눈이 높아져가지고 십자가 가지고도 우리가 인과율을 하고 복음 가지고도 우리 자랑하고 우리 인과율을 세우더라고요. 근데 요 나를 반대한 것, 나라고 하는 자아를 반대한 것이 예수가 되고 그 예수가 곧 십자가란 말입니다. 이거 두 개의 세계에서 동의어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동의어 우리가 딱 정리해야 됩니다. 십자가와 예수가 동의어고요. 또 뭐 있겠습니까? 복음이고요. 또 진리, 길, 오늘 말씀드렸던 평안, 생명, 썩지 아니할 것, 전부 동의어입니다. 근데 이것을 여기는 또 뭐 있겠습니까? 이쪽에는 이거 반대말이 다 되겠죠. 다른 복음일 것이고 생명 아니고 뭡니까? 이쪽에는 생존. 여기는 영생이라고 하면 여기는 사망, 그죠? 진리, 썩을 것이고요. 진리가 아니고 이쪽은 진심으로 아까 플러스 알파 했죠, 그죠? 진심. 길이 아니고 이쪽은 왕도, 쉬운 길, 지름길. 그래서 지름길로 택한 게 인류가 택한 게 바벨탑. 근데 하나님 주신 것은 사닥다리. 그러니까 이쪽은 사닥다리, 이쪽은 바벨탑이 되겠죠. 이쪽이 평안인데 이쪽은 평안인 줄 알았던 그 무언가죠. 좋다고 자녀들 잘 되게 하겠다고 집안에 우환 없애겠다고 뭔가 평안을 위해서 뭔가를 했습니다만 평안 아니란 말입니다. 평안이 아니고 아까 뭐였습니까? 자불안서, 불안.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좀 잘 져야 되는데 십자가를 잘 못 쳤기 때문에 이런 일 생기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으로 살아갑니다. 이쪽에서. 복음 알아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되던데요. 저는 지금 복음을 말하겠다고 광야로 나온 목사로서 이걸 잘해야 되는데 라는 부담감이 있단 말입니다. 복음을 잘해야 되는데 십자가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 쪽으로 더 가야 되는데 라는 불안이잖아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십자가는 이쪽에 있는 카테고리가 이쪽에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십자가는 이쪽에 있는 평안을 말하는 거라고. 그래서 십자가 진다는 그 얘기를 율법 조문으로 적용하면 아까 봤던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율법 조문으로 적용하면 사람을 죽이는 거다 이 말입니다. 당신이 제 십자가 아는 사람이죠. 십자가를 잘 지셔야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을 죽인단 말입니다. 다만 영은 살린다 그러죠. 그래서 이쪽의 동료가 영입니다. 이 영이 성령님이고요. 영이 성령님이고요. 성령님께서는 십자가를 가지고 신비롭게 이 일을 하시죠. 사람이 손에 붙잡히는, 사람은 신비가 싫어요. 아까 하나님 이름이 뭐였는데요? 비밀, 기묘, 신비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게 싫어요. 비유가 싫고요. 그래서 비유풀이를 좋아해요. 신천지가 비유풀이 많이 하죠. 비유로 주어진 거, 신비로 주어지고 기묘로 주어진 거는 싫고 그거 말고 손에 잡히는 걸 주세요. 그러면 십자가 가지고도 손에 잡히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십자가는 이쪽 영역이 아니고 이쪽 영역에 속한 것인데 이 십자가를 가지고도 비밀 아닌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요. 손에 잡히는 거를. 제가 여러분한테 그거를 줄 뻔했다고요. 어젯밤까지만 해도. 십자가를 가지고 여러분 손에 잡히는 걸 제가 주려면 어떻게 주면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여기 딱 떼어와가지고 이쪽에 갖다 놓고
우리는 광야교회 땔감교회니까 더욱 열심히 땔감이 되시고요. 더욱 십자가를 잘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라고 하면은 안 확 와닿을까요? 그게 더 쉽지 않을까요? 그러면 당장 그것만 집중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집중하면서 뭘 추구하면 되냐면은 열심히 그거 가지고 새벽 기도 하면 되고요. 거기다가 내 문제를 대입시키면 됩니다. 우리 자녀 문제, 우리 집안의 어려움. 그래서 참 목사가 새로운 길을 가르쳐주더라. 십자가를 가르쳐주더라. 요거를 하면은 그동안은 내가 딴 거 가지고 우리 자녀 기도했는데 요거 가지고 추구하면은 이번에 우리 자녀 문제가 풀리겠지. 이렇게 붙잡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들이. 제가 지금 요런 예만 들고 있어서 그렇지 여러 가지 인생 역정에서 다른 예 다 대입하면 되지요. 그래서 십자가 가지고도 요걸 하고 복음 가지고도 요걸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아예 카테고리가 다르단 말입니다. 이쪽에는 복음이 없고 이쪽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복음이 어디에 속했는데요, 여러분? 이쪽에 속했고요. 십자가는 이쪽에 속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복음하고 안 맞아 보여요. 복음은 복된 소리라는 말이잖아요. 좋은 소리, 이쁜 거, 좋은 거 이런 거란 말입니다. 십자가가 이쁩니까, 여러분? 요새야 십자가 이쁘죠. 목걸이도 걸고 귀걸이도 겁니다만 그 잘못 이상하게 된 것이고 2000년 동안 십자가는 사형 형틀 아닙니까? 너무 징그러운 물건.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 헬라인들은 뭡니까? 미련하다고 말하는 그런 매우 보기 싫은 것인데 그래서 복음이 아닌데 복스럽지 않은데 십자가가 이쪽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신비. 십자가하고 복하고는 안 맞잖아요. 물과 기름처럼. 안 맞는데 같은 곳에 있다. 그게 같은 거야. 동의어래잖아요. 지금. 동의어야 라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이 인간이 이해되지 않는 방법의 설명입니다. 이거 인간이 이해합니까? 이런 설명을? 그런 제자들도 끝까지 막 왜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비유로 말하지 말고 풀어서 말씀하시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오늘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제자들이. 조금 풀어서 말씀하시면 이제는 좀 알아듣겠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니들이 알아듣는다고? 니네들 뿔뿔이 다 흩어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러시잖아요. 사람은 십자가를 가지고 복음을 다 이루어내지 못하죠. 우리는. 왜냐하면 물과 기름이니까. 서로 인과관계가 서로 어떻게 섞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이라는 그분은 신비하게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뭐를요? 복음을, 진리를, 길을, 평안을, 생명을, 영생을, 영을, 성령님 주는 일을. 그래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고개를 숙이시니 영을 넘겨주시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영혼이 넘겨졌거든요. 그 영혼이 나온 게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이 딴 데 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한테 왔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완성하고 진리를 완성, 길 완성, 평안 완성, 생명, 영생, 영, 성령님을 주는 일을 완성한 자리가 어딥니까? 십자가. 요거를 박 집사님 하실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가지고 복음 완성하고 진리 완성, 요거 완성하실 수 있으시냐고요? 저는 목사인데 요거 못합니다. 목사는 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신학교 나왔으니까. 근데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우리의 아까 그 내 뜻, 맨 정신으로는 십자가 복음은 다른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 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요게 십자가를 믿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 내가 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할 일이 없어요. 근데 내가 할 일이 없으면은 불안하게 느낀단 말이에요. 내가 할 일이 없으면은 허전하다고 느낀단 말입니다. 뭘 좀 해야 손에 잡혀야 뭘 한 것 같고, 내가 뭘 좀 흘리고, 땀도 흘리고 노력을 해야 좀 내 아들, 딸이 잘 될 것 같기 때문에 자꾸 여기 있는 십자가를 이쪽으로 갖고 오려고 그래요. 인과율적으로. 그래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를 무언가를 하면 좀 안 든든해지나 이렇게 믿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를 율법 조문으로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1번, 내가 잘만 하면 신의 마음에 들 수 있다. 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 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 중에서 제일 고상한 거 뭐가 있겠습니까? 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자라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매우 오랫동안 개혁주의를 그렇게 선택했었어요. 개혁주의 진짜 좋은 건 맞아요. 신을 위해서, 기독교를 위해서 정말 잘하는 것은 복음주의도 있고 기복주의도 있고 여러 가지 다 틀렸고 개혁주의가 제일 좋아 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걸 발견했단 말입니다. 제가 그리고 우리가.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십자가 신앙이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근데 요것마저도 요 1번에다 갖다 넣는다고요. 내가 잘만 하면 신의 마음에 들 수 있어. 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돼. 십자가를 지는 일을 잘해야 돼.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2번, 신을 위해서 갈고 닦고 노력하고 희생하면 복을 받았을 텐데, 또는 뭐 자녀가 잘 됐을 텐데, 이렇게 했을 텐데, 내가 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늘 부족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돼. 나는 늘 부족해. 요것 때문에 이러고, 이렇게 할 걸, 이렇게 말한대요. 이렇게 할 걸, 3년 전 그때 내가 이렇게 해야 했을 걸, 할
할 걸 이렇게 말한대요. 할 걸 한 요 말이 요게 후회잖아요. 후회고 불안인데 여러분 이런 거 없으십니까? 저 제 동생이 용인대 시험 쳤다가 떨어졌는데 그 이제 유도 선수 하겠다고 그날 둘이서 모텔에서 잤는데 동생은 피곤하다고 먼저 잠들었고 제가 밤에 놀았어요. 실기 시험 치기 전날에. 근데 떨어졌어요. 제가 뭐 했을까요? 내가 그때 기도라도 좀 하고 일찍 잘 걸. 내가 혼자 놀았거든요. 용인의 타지에 부산에 살다가 용인 가니까 제가 좋아가지고 타지에 갔다고. 어떻게 할 걸. 이게 뭐예요? 이게 지옥에서 들려오는 소리래요. 지옥은 어디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했을 걸, 할 걸. 이게 지옥입니다. 이게 뭐냐면 불안입니다. 불안. 이 십자가도 그렇게 적용해요. 우리가요, 여러분. 십자가는 요 불안을 없앤 걸 보고 십자가라고 그러는데 불안 반대 평안을 보고 이렇게 할 걸이라는 말은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나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어. 누가? 내가. 근데 어떻게 돼야 이 불안이 없어지고 평안이 오느냐면 나는 원래부터 못하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되면 이걸 놓을 수 있어요. 다 놓을 수 있다고 이거 붙잡고 있는 걸. 이렇게 해야 했어. 그때 내가 했으면 우리 아들 딸이 괜찮았을 거야. 그때 내가 했으면 우리 집 교회가 괜찮았을 거야. 이거 탁 나진다고요. 원래 아니었구나 나는. 원래 아담 하와였구나. 탁 나진다고요. 그래서 그게 안 놔지면은 계속해서 뭐 걸 하면서 이게 뭐냐면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뭐 나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 나가 그때 완벽하지 못했음을 미워하는 거예요. 인간은 평생 요 안에서 삽니다. 원래 선악과 먹는 게 맞으면서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 산다고요.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갖춘 것이 무화과 나무 이파리 옷입니다. 자꾸 덕지덕지 막 붙여 입어요. 그래서 그런 나를 미워하는 상태가 이 나와 자기와 화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면 여기 계속돼요. 이건 심리학에서도 이런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화해하지 못하면 계속 후회한다고요. 자꾸 과거를 돌아보게 돼요. 미래를 못 살고. 지나간 날을 돌아보면서 그때 좀 잘했어야 되는데 그때 십자가를 졌으면 내가 괜찮았을 건데. 그거 사실 자아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자기 자아를 사랑하는 거라고. 자기를 인정하고 있는 거라고. 요거를 보고 자기 긍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심리학과 살짝 제가 길을 살짝 달리 갑니다만은 요거에 자기 긍정이에요, 여러분. 요 나를 안 좋게 보는 것과 나를 좋게 보는 것 둘 다 자기 긍정이라고요, 여러분. 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나를 따라오라 그러거든요. 자기를 부인하는 말은 요거 포기하라는 말입니다. 나는 원래 안 되는 거였군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들도 학자라서 지식이 있어가지고 이걸 잘 정리했는데 그게 튤립입니다. 튤립의 T가 뭔데요? 나 포기입니다. 전적 타락. 이렇게 할 걸 자체가 없는 게 T란 말이에요. 전적 무능력. 완전히 무능력했었어. 그래서 내가 전적 무능력하면 누가 전적 능력이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적 능력이 되셔요. 나는 십자가 질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 후회도 없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혼자 십자가 가시셨단 말입니다. 나와 화해하지 못하면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쪽이 불안한 겁니다. 십자가 져야 된다는 그 생각도 사람에게 불안을 준다면 똑같은 마음입니다. 나와 화해하지 못해서 평안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도 물론이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 평안이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아까 그 1번부터 잘못됐습니다. 1번이 뭐냐 하면 잘만 하면 신의 마음에 들 수 있었어. 요거부터 잘못됐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신의 마음에 들 수 없었어가 정답입니다, 여러분. 자, 요것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면 복음이 들린 겁니다. 다시요. 처음부터 나는 신의 마음에 들 수 없었어. 요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면 복음이 들린 거라고요. 좀 해방감이 오십니까? 처음부터 나는 마음에 들 수 없었어. 요게 포기하게 되잖아요. 내려놓게 되잖아요. 원래부터 안 되는 존재였어.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원래부터 신의 마음에 들 수 없는 존재, 원래부터 천국 갈 수 없는 존재였어. 에게 무슨 어떤 교통사고라든지 무슨 어려움이라든지 이 땅에 생기는 어려움들이 무슨 계제냔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거리냐 말입니다. 애시당초 신의 마음에 들 수 없었음을 깨닫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신의 마음에 들 수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내가 메시아 되면 됩니다, 여러분. 신의 마음에 들 수 있었는데 왜 여기 이러고 계십니까? 참목사가 왜 여기 이러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의 마음에 들 수 있었다면 빨리 내가 나서서 예수가 되어야죠. 메시아가 돼서 인류를 구원해야죠. 근데 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전 우주에 단 한 명,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걸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의 마음에 들 수 없는 사람에게 복음은 뭐냐면, 우리가 신의 마음에 들 수 없는 거 방금 인정했잖아요. 이런 사람이 간절히 듣고 싶은 복된 소리는 뭐냐 하면, 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저기 어디 있다더라, 요 소리입니다. 우리가 신의 마음에 안 든다면, 인정했다면, 저쪽 어딘가에 신의 마음에 드는 어떤 사람이 딱 있다더라. 그러면 무슨 수를 써더라도 찾아가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살려주소, 나를 눈뜨게 해주십시오. 막 소경이 그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부끄러움도 부끄러움도 그냥 무시하고 저를 돌봐 주십시오는 소리 지르는 거죠. 그게 우리죠, 여러분. 그래서 신의 마음에 들 수 있었다면 내가 메시아가 되어가지고 십자가를 지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요. 우리는 다만 할 수 있는 것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원래부터 전적 타락이었구나. 어찌할 수 없는 이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대신 지었다는 거. 요거 믿는 거, 요거 믿어지는 거, 요게 복음입니다. 요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죠, 우리가. 원래부터 안 되는 거였는데. 나에게 처음부터 가능성이 없었음을 인정하는 게 저 튤립 저겁니다. 저게 개혁주의고요. 그리고 그게 예수님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과율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요렇게 믿는 것이 십자가를 여기에 둔 거잖아요. 이쪽으로 안 가져온 거잖아요. 여기 십자가를 여기에 두고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져서 그게 복음이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복음은 서로 안 맞는 말인데, 이건 나쁜 말, 이건 좋은 말이니까 안 맞는 말인데, 이게 맞습니다. 서로 잘 맞습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믿는다 그랬죠? 잘 맞습니다를 신비한 거죠. 말이 안 되는데 맞다 그러니까. 신비한 거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면 그거 자체가 예를 반대한 게 된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요거는 반인과율이잖아요. 근데 요 인과율이라는 거는 우주에 가득 찬 거거든요. 온 세상이 전부 인과율입니다. 회사 가보십시오. 전부 인과율이고. 여러분, 이 우주 자체가 인과율 아니에요. 회사의 뭐 성과급 전부 인과율이잖아요. 이 인과율을 지난번에 우리 갈라디아서에서는 스토이헤이아라고 했지 않습니까? 스토이헤이아. 운명론, 전 우주관. 온 세상이 인과율이기 때문에 내가 인과율에서 나와서 이쪽 십자가를 믿으면 이쪽이 나를 미워합니다. 그걸 보고 십자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요 가서 내가 열심히 십자가를 위해서 열심히 고행할래요, 요게 아니고 그냥 십자가를 신비를 신비 자체로 받아들이면, 즉 예수를 믿으면 온 우주가 나를 이상하게 봐요. 이렇게 눈총을 줘요. 이상하게 보고요. 성도가 교회에서 이걸 믿으면 옆에 있는 성도가 신천지 교육 받고 앉아고 그래요, 여러분. 요게 십자가라고요. 다른 십자가를 지고 막 고행하면 안 되고요. 그건 거꾸로 된 거고요.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들이 괜히 눈총을 주고 다른 말을 하고, 목사가 저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셨는데,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다가 요구 안 하는 거잖아요. 긍정 안 하는 게 부인이잖아요. 그게 인과율을 안 믿는다는 말이란 말입니다. 자기 부인이 요구하라는 말이죠. 자기를 부인하면 자기 십자가가 옵니다. 인과율 쪽에서 째려옵니다. 그럼 당연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게 돼요. 아, 예수님이 당했던 게 요거였구나. 따라가게 돼요. 요것은 율법 조문으로 지금 참목사가 시켜서 요걸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죽어요. 근데 뭐로 됩니까?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성령님께서 요 일을 하셔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뭐를 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인과율을 반대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인과율 밖에 있는 요쪽 거를 믿어요. 그럼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뭐를 맞을까요? 눈총을 맞아요. 그러니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십자가를 져요, 여러분. 이 사람이 막 고행스럽게 십자가 질까요? 아니요. 웃으면서 집니다. 스데반처럼 돌 맞으면서, 아, 이게 십자가군요. 저는 돌 치는 저 사람은 저는 미워하지 않아요. 이렇게 돼요. 이 사람이 좌불안석일까요? 평안할까요? 평안합니다. 그 평안이잖아요. 전부 동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동시에 날 따라와라 그 말이고, 넓은 문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했는데,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하니까 사람들도 뭐 미답지론 그런 얘기를 해요. 미답지론이라는 말은 아무도 도달해보지 않은 땅, 시골로 가고 어두운 곳으로 가고 나병 환자촌으로 가고 뭡니까? 선교지로 가고 낙도 이런 데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 뭐 잘 갖춰진 그런 도시에서 교회하고 그러면 안 돼, 이런 말들을 한단 말입니다. 그거 십자가 지자는 얘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율법 조문이 돼요?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누굽니까?
뭐 나이팅게일 선교회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뭡니까 마더 테레사 그런 일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 막 고지론도 있어요. 고지론 높은 지대로 가자. 그래서 공부를 더 잘해가지고 크리스찬들이 더 열심히 해서 1등을 해갖고 전도를 하면 더 전도가 잘 될 거 아니냐. 의사가 되고 변호사, 판검사가 되자. 고지론. 둘 다 틀렸고 우리는 그냥 순례자입니다. 나그네. 그래서 고지로 갈 때도 있고 미답지로 갈 때도 있고 중간지대에 있기도 하고 돌베개 베고 있어요. 147세까지 야구. 그때 동안에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십자가란 말입니다. 일부러 막 미답지로 가서 십자가 지고 이러면 그게 뭐가 돼요? 일부러 미답지 가서 십자가 지면 그게 불교인이고 그게 고행이고. 성령님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되지 또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십자가 싫으니까 십자가 안 지려고 요거를 적용하면 그 사람도 이쪽에 있는데 그 사람 불안해요. 분명히 그 사람은 신께서 감탄하신 건 다 아는데 자, 인과율을 반대한 게 됩니다. 그래서 온 우주가 다 인과율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당연히 우리를 미워한단 말입니다. 거기가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제가 좁은 문 좁은 길 하다가 지금 이단주로 얘기했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좁은 문 좁은 길 낫도 오지로만 가는 것이 좁은 문 좁은 길이 아니고 성령이 충만하면 당연히 이쪽에서 막 미워하기 때문에 입지가 좁아진단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 지난번에 봤지만 출교당하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공동체로부터 출교당하고 상거래가 안 돼요. 유대교 잘 믿는 사람들끼리만 서로 물건 주고받고 사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부터 예수 믿는다 그러면 회당에서 내쫓고 저 사람한테 물건 팔지 말해. 그 다음 저 사람 물건 사주지 말해.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좁아지잖아요. 입지가. 그게 좁으면 좁은 길입니다. 그 사람이 일부러 막 고행하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었더니 막 그렇게 돼요. 그리고 그게 기뻐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과는 상거래가 안 되니까 되는 사람들끼리 모이죠. 그걸 보고 교회, 초대교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유무상통했다. 이거를 율법적으로 시키면 됩니까? 서로 유무상통하고 서로 돈 서로 다 나눠가지고 먹을 거 항상 나눠 먹어라. 가정교회를 해라. 그게 초대교회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했어요, 요거? 고행하려고 한 게 아니고 왜 했죠? 그때 가정교회,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입지를 줄이고 눈총 주고 하니까 우리들끼리만 모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 곧 오셔서 서로 격려했고 웃으면서 돌 맞았고 이 사람들 미워할 때 웃으면서 돌 맞았단 말입니다. 스데반 집사. 이것이 지금 율법적으로 시킨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주어진 거죠. 그래서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래서 돌 맞으면서 막 살았단 말입니다. 교인들이. 막 좋아서. 영은 살리는 거죠. 근데 요거를 율법 조문으로 적용한 시스템이 뭐라고요? 지난주도 했는데. 요거를 율법 조문으로 교회에 딱 가져와서 시스템으로 적용한 것이 뭡니까? 가정교회 시스템, 목장 모임, 또는 두 날개 시스템, 무슨 교회 성장 시스템들이 목자를 세우고 셀장을 세우고 셀장은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처럼 무슨 집사 무슨 리더처럼 이렇게 섬기고 밑에 사람 이렇게 하고 서로 지갑도 서로 나누고 먹을 것도 서로 나누고 막 해라. 그거를 율법 조문으로 규칙으로 정해놨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고행을 하게 됩니다. 율법 조문에 의한 내가 규칙을 따라야지 라고 하면서 그 규칙을 따르려고 애를 쓰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죽어요. 율법 조문을 죽이는 것이죠. 여러분 죽다가 살다가 막 이러고 계시잖아요. 직장 마치고 퇴근해서 목사 모임 갔는데 앉아있으면 죽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목자가 되면 죽고요. 설거지 하려면 힘들고요. 근데 설거지 안 힘들어? 나는 주님을 섬겼으니 안 힘들어라고 하면 그게 가식이란 말입니다. 그게 고해. 내 자아가 원하지 않는데 막 나의 인격을 원하지 않는데 스스로 안 되면서 막 되는 척 해야 되는 매조해야 되는 그래서 그 인과를 반대했더니 눈총 맞고 딱 튀어 보이고요. 딱 눈에 띄게 되죠. 튀어 보이고 그러니 당연히 출교를 당하고 당연히 환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원래부터 우리는 감기도 이기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힘드시죠? 감기도 이기지 못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질병 당하는 것도 마땅하고 이런 십자가 당하는 것도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아, 원래 성령님 믿으면 그렇게 되는구나. 예수님 믿으면. 인과율을 반대했더니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십자가. 그 십자가만 십자가입니다. 그걸 지십시오. 다른 십자가 지고 막 고행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십자가, 고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우리에게 무언가 잘못된 일이 아니군요. 부당한 일이 아니군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평안한 겁니다. 이게 자유고요. 이 자유가 찾아오십니까? 여러분, 이 불안하면서 놓아집니까? 나 원래 아니었어 하고 탁 놓는 거. 이게 자유란 말입니다. 요 얘기를 1절부터 34절까지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16장 1절이 너네들 출교당할 거야.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을 여기지 마.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네.
본문을 찬상 다음 주에 봐야 되겠습니다. 요 말 하려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16장 1절과 2절 출교당할 거야. 실족하지 마라. 그 말이고 16장 33절 보십시오. 제일 끝에. 16장 33절. 무슨 말입니까?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네, 이 말씀입니다. 평안을 예수님 십자가 밖에서 이쪽에서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란 말이에요. 십자가 안에서란 말이에요. 인과를 바깥쪽 저쪽에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얻으시는 우리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신비로 주어졌고 비밀로 주어졌고 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비유로 말씀하셔서 우리가 심히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고 성령님으로만 알아듣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는데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알고 이것 때문에 불안이 없어지고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함, 그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받은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